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의 삶에 변화가 옵니다. 생각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바라보던 목표도 달라집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달라지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예수를 믿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도 간수가 죄수와 바뀌는 그런 일이 나타납니다. 바울과 실라가 점치는 사람 앞에 가가지고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것을 보고 귀신을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귀신이 나가버렸어요. 이 점치는 사람이 점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를 고용했던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이 바울과 실라를 여러 가지 모함을 해서 이상한 것을 전한다고 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근데 감옥에 가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찬송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어요. 그것만 했겠어요? 거기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어요? 예수 믿어야 된다고. 막 이런 하고 감옥에서 막 찬송을 하는데 갑자기 지진이 나더니 옥문이 덜컥 열려버리는 거예요. 참 깜짝 놀랐어요. 간수가 자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깨어서 보니까 옥문이 열려 있어요. 이거 큰일 났다. 이제 나는 죽는구나 하고서 자살을 하려고 기도할 때 그 옥 안에서,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 옥 안에서 죽지 마라, 우리 아직 여기 있다라고 소리침으로 인해서 간수가 등을 들고 들어가서 깜짝 놀라고 그들 앞에 엎드려 버리고 맙니다. 간수가 죄수 다루는 것은 막 다룹니다. 함부로 다뤄도 괜찮아요.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간수가 죄수에게 엎드려 있어요. 왜요? 당신들이 나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안 도망가서 자기가 사는 거예요. 도망가면 죽습니다. 죄수를 잃어버린 간수는 용서가 안 되는가 봐요. 그러니 그렇게 죽을 바에야 내가 차라리 자살하자 하고 그는 자살을 시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죄수들 앞에 가서 엎드려 가지고 한다는 말이 뭐냐 하면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라고 물어요. 이 간수가 왜 갑자기 구원의 문제를 이야기하죠? 아마 이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그 죄수들에게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뭔가를 가르치고 있구나. 그런데 구원에 관해서 가르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 죄수들 앞에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말할 때에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간수가 그들을 데리고 나가서 집에 가가지고 집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우리 구원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다 그들에게 씻어주고 음식을 먹이고 또 그 집안에서 세례를 베풀어요. 그리고 다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에요. 구원, 왜 이 간수는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을까요?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어디에선가 이렇게 꺼냄을 받았다라는 거죠. 물에 빠진 사람들은 물에서 건져진 것을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 빠져 있습니까? 왜 자꾸 구원받으라고 하죠? 예, 우리는 죄에 빠져 있습니다. 죄의 바다에 빠져 있어요. 그 죄의 바다에 빠져 있는 우리를 건지시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바다에 뛰어드셔서 자기 목숨을 잃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죄의 바다? 그럼 우리가 죄인이라는 얘기인데 내가 죄인입니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특히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죄인입니다.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면 기분 나빠합니다. 내가 죄가 뭔데요? 저 죄 없는데요? 예. 죄의식이 없어요. 뭐가 죄입니까? 라고 물으면 윤리적인 거예요. 내가 사람을 때리거나 아니면 사람에게 도둑질하거나 이렇게 사람들에게 피해 준 것을 죄라고 여기고 있어요. 그런데 나 그런 짓 안 했다는 거예요. 요즘은 그런 짓 안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깨끗하게 살아갑니다. 누가 제일 예수 믿기 힘드냐 하면은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예수 믿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죄가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사는데 내가 무슨 죄인이라고 나한테 말하느냐?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죄입니까? 여러분이 무슨 죄를 졌다고 자꾸 회개하라고 하죠? 죄의식이 없어요. 뭐가 죄인가?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한국 민주주의는 다 썩었고 북한의 공산주의가 정의롭고 사람을 살리는 정치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죄인입니까? 죄인이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대역 죄인입니다. 그런 사람 여기에 두면 안 됩니다. 빨리 추방하거나 북한으로 보내거나 가둬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이 그렇게 죄인입니까? 그렇게 잘못하는 겁니까? 요즘도 정치에서 막 종북으로 막 몬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종북이다 그러면 막 사람들이 종북이면 그냥 두면 안 된다 막 이렇게 하는데 북한을 찬양하면 안 되나요? 그러나 민주주의에서는 큰 죄인입니다. 여러분, 자, 만약 우리 부모님에게 큰 죄가 뭐냐 하면은 우리는 부모님을 잘 안 섬기고 잘 안 찾아뵈고 뭐 용돈도 잘 안 드리고 이런 것이 죄라고 하는데 더 큰 죄는 뭐냐 하면 우리 부모한테 저 난 거 맞아요? 우리 진짜 엄마 맞아요? 라고 물으면 여러분 그는 큰 죄인입니다. 누구에게요? 부모에게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신뢰감이 떨어지는 것처럼 기분 나쁜 거 없어요. 친구가 자꾸 나를 의심해요. 나를 다 믿어줬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면 다 베풀어주고 다 해줬는데 자기를 의심해요. 자기를 이용해 먹으려고 그래요. 그때는 배신감을 느낍니다. 여러분, 부부지간에 무엇 때문에 마음이 속상합니까? 그 속상한 것 중에 가장 기분 나쁜 것은 의심하는 거예요. 딴 주머니 찾지. 나 모르게 누구 만나고 다니지. 이런데 굉장한 불신과 여러분 굉장히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믿음을 갖지 않는 것이 큰 죄예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굉장한 큰 죄예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은 안 계시고 다른 신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다른 신에게 우리는 대역죄인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큰 죄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믿으라고 가르쳐줬고 알려줬고 다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런데도 자꾸 아니라고, 당신은 우리 하나님 아닌 것 같다고, 마치 부모에게 당신은 우리 부모 아닌 것 같다고 그렇게 자꾸 이야기한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믿음과 신뢰가 깨져버린 이 관계는 여러분 회복하기가 참 힘이 들어요. 친구가 서로 믿음의 관계를 가지고 서로 잘 돕고 살았는데 어느 날 신뢰를 깨져서 뒤통수 맞았다 이렇게 되면 그거 회복하는 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더 진실된 것을 수없이 보여줘야 그때서 믿게 돼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믿음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것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죄의식이 전혀 없다는 게 큰 문제예요. 뭐 하나님 안 믿을 수도 있지, 꼭 믿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것을 부활이라고 하는데 이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은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죽음을 뚫고 나왔어요. 죽음을 이겼기 때문에 그는 영원히 죽지 않아요. 영생함이 있느냐, 천국이 있느냐 이런 주장을 많이 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딱 보는 순간 제자들은 결정했어요.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영생함이 있다. 왜? 죽음을 뚫고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죽으면 끝이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갖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는 것을 안 것, 이건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땅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느냐라고 하면 우리는 돈 많이 벌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을 성공했다 그렇지만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면 그는 인생을 망친 사람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에.
그러나 이 땅에서 좀 힘들고 어렵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살았지만 그가 천국을 소유했다면, 천국 가는 길을 간다면 그는 성공한 인생입니다. 믿으십니까? 결과가 좋아야 됩니다. 결과가 좋으면 과정에 어려웠던 것들이 다 묻혀집니다. 과정이 너무 화려했는데 결과가 나쁘면 사람들은 실망합니다. 자, 신앙은 결과를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영생함으로 가는 그 신앙, 내가 소유하고 있느냐, 소유하지 못하느냐, 이것을 소유했다면, 만약 하나님이 계시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됩니다. 이 예배는 곧 믿음의 고백입니다. 자녀가 계속 전화만 하고 용돈도 잘 보내주는데 부모님 앞에 안 와요. 효도 아닙니다, 여러분. 언젠간 부모님이 그럽니다. 내 얼굴이 보고 싶다. 너를 만나고 싶다. 돈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 믿어지지 않는다면 내가 왜 안 믿어지지? 라고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진짜인가? 진짜가 진짜라고 하면 내가 다시 생각해야 되고, 가짜라고 하면 안 믿으면 됩니다. 믿어야 할 이유 없습니다. 천국이 없는데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천국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데 내 목숨을 걸고라도 천국을 소유해야 됩니다. 천국은 정말로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놓쳐서도 안 되고 잃어버려서도 안 되고 몰라서도 안 됩니다. 수많은 세계 21억 인구가 천국이 있다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저희들도 천국이 있음을 믿고 싶어서 여러 가지 공부했고 여러 가지를 조사를 했고 여러 가지 확신이 들 때까지 알아보고 찾아보고 배워보고 내놓은 결론이 천국은 있다. 이 세상이 죽으면 끝이 아니다. 뭔가 다음 세상이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우리는 전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있다. 보여줄 수 없지만 우리는 느낌으로 안다. 우리는 또 공부해서 배워서 안다. 그래서 여러분, 믿어지지 않으면 진짜 천국이 있는지를 연구하고 찾아보고 배워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실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면 적극적인 자세로 가지고 믿어야 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천국이라고 하는 보물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거 차지해 가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주시려면 주시고 말려면 말고 나는 내 삶대로 살겠습니다. 천국 소유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곧 영생함으로 들어가는 아주 소중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죽어서만 영생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전 세계를 보시면 예수를 믿던 나라들은 잘 삽니다. 그리고 민주주의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평등과 인권을 제대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맞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언젠가 가보면 그의 끝이 화려하고 끝이 멋있게 끝납니다. 지금 돈이 많고 잘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끝이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망한 사람들을 한두 사람 본 적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을 소유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고 그런 믿음이 없는 말들과 행동을 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부활의 예수님을 보고 영생함이 있음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이 땅에서도 행복한 삶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이 너무 많아서 힘들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생각하며 그 어려움을 모두 이겨내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며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을 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게 도와 주시었고 천국이 있음을 믿게 도와 주셔서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이 바뀌게 도와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굳센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